앞 이사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다 보면 개를 키워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봐 보면 난초, 꽃, 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것을 키울까요? 주인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가 주인을 귀찮게 한다. 똥만 싸고 주인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키우는 집은 없을 겁니다. 난초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 노다지 시들어진다. 그러면 갖다 내버릴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향을 내고 보기 좋게 자랄 때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예쁘다 이래서 하면 주인의 기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기쁨,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예배다.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집에 강아지 키우면 주인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요 주인이요 사료 주고요. 사람은 저는 이발하는데 그 7,000원이면 됩니다. 목욕탕에서. 그런데 걔는 한 번 하는데 3만원 된다며. 예.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의 기쁨만 된다 이러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땀을 찔찔 흘리고 여름에 이렇게 가는데 그 여름에 까만 세단차가 창문이 싹 내리면은 기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톡 넣어가지고 오오오 이렇게 있어. 저거는 세단 타고 다니고 나는 이 버스 타고 다니고 이게 참 어쨌든 불공평하지만 주인의 기쁨만 된다 이러면 그 차도 타고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실까? 정말 축복하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봐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어째 가지고 어려운 자가 됐냐? 예배 잘 드려가지고 어려운 자다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자, 의인이라고. 예배 잘 들어서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의인.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정결한 짐승 7쌍, 불결한 짐승 몇 쌍이죠? 2쌍. 불결한 짐승 2쌍, 정결한 짐승 몇 쌍요? 7쌍. 왜 정결한 것은 7쌍을 였습니까? 예? 다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도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사였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미리 제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씩, 불결한 짐승은 둘씩.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홍수 이후에 다 죽고 나면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7을 연 거예요. 7쌍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 예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미리 홍수 이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끝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며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어도 이 사람의 가정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제사 중에 가장 훌륭한 제사가 뭐냐?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그러한 예배, 그 예배를 바로 번제라 합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그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는 영적으로 온갖 축복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잘했어? 예배를 잘 드렸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인과 아벨 예배, 노아도 예배, 아브라함도 예배, 예배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셔서 믿음의 족보에 넣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 누가 믿음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예배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귀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서.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요 3000번제가 더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니까 화면을 뜨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 앞날, 첫날, 어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어제 드리고 난 뒤날 오늘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얼마만큼 드리냐면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순양이 어린 양이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 3000번제 그리고 어제 그렇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전제까지 드렸다. 그래서 다윗의 축복에 의해서 솔로몬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계보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때까지 계속 왕을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뭘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솔로몬이 뭘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바로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니까요.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베드로가 오니까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죽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노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집에 온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의 복이 바로 그게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노다지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기는 우리 때문에 노다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따라다니면서 복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스럽고 자기가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 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당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아십니까? 우리 이 예배당 교제하기 위해서요? 소풍 가기 위하여서요? 예배 마치고 나서 국수 먹기 위해서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신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모입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집이 예배당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배당을 짓는 거고, 우리 역시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 예배당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성경은 왜 기록된다고 하십니까? 성경에요, 구약의 중심이 오경이라 합니다.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오경이라 해요. 이것을 율법서라.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의 대표가 바로 이 오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경의 대표는 뭔가 아십니까?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만 나와요, 제사만. 근데 구약의 대표가 바로 이 레위기라니까요. 레위기. 레위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뭔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중심은 뭐냐?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선한 것이 뭐냐? 예배.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예배를 위하여서.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 춤을 추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니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왕국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그 백성들을, 그 땅을 저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이방신들에게도 물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 그 책들이 그냥 나오는 책들이에요. 읽어봐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상은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복은 물귀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왕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잘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몸을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 마음, 영으로,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절에 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것만 빼고 뭐만 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절에 거룩한 산예배. 그러면 거룩한 산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예배로 드리라 이라는데 거룩한 산예배, 거룩한 예배가 뭐냐?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가를 여러분이 선택해 봐보세요.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요. 이 세례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럼 이 세례요한이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조금 금식도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2끼는 먹고 뭐 먹어도 1끼는 먹고 그러면은 메뚜기살을 잡아 먹습니다. 메뚜기 요즘에 뷔페에 가면은 메뚜기 나오는데 그냥 가가지고 퍼먹습니까? 그 시대가 그럴까요? 통치마 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그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요거 그냥 살락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거 아닙니다. 쫑가야 됩니다. 쫑가야. 제가 손에서 커서 잘 나요. 이거 딱 쫑가가지고 탁 하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근데 100번 하면은 70%는 놓쳐요. 70%는. 그런데 우리는 바지 입고 하니까 좋지. 그런데 세례요한은 통치마라. 잘못 쫑보다 보면 뒤에서 보면은 그때 속옷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게 쟤처럼 서서 하는 줄 압니까? 메뚜기가 요 앞에 여기 있으면 서서 하지. 근데 메뚜기가 바닥에 있단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 사람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 사람 거룩하다는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돌 사이에 벌이 꿀을 낳는 거예요. 이때 수저를 가지고 거룩하게 퍼먹었을까요? 안 그러면 손을 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 면도를 안 하고 수염이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석청이 수염에, 이분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예?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랬어요. 옷이 아주 정결했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거룩,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썼습니다. 성결, 펜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창기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이 겉모양만 거룩, 하나님께 성결, 이거 성결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개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때 당시 속바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간 바지가 내려갔다 합니다. 있으면 다행이었고 없으면 큰일 날 인물이었지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갈이 거룩한 것입니다. 염치도 없이 왕이 왜 저러시나? 여러분은 누가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이라 생각하십니까? 미갈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 하나님이 없으면 내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해처럼 무덤 같으니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향한 그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있어서 그 기쁨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다리, 그 세례와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인정하지만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회취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것 하나만 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예배의 참 주인공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잘 드리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지, 말만 잘한다 해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하게 입었다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러 갔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줘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누가 인정하냐? 하나님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 우리 안에 예배만 참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인정을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의 롤 모델이 없을까? 예배의 롤 모델이 있죠.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미는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방언하고 찬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세요? 저 사람들 세상에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방언을 듣고서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어. 세술에 취했단 말이야. 세술에 취했어. 그랬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한 마음이 됐다니까요. 소리를 높이 이르렀다니까요.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예배를 들었다니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모델이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십시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요한 계시록 4장에는 천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후에 딱 봐보면은 다른 뭐라고 글자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글자를 적어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에서 나귀를 가지고 그 인가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아니하고 밤낮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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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5장 9절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11절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요? 천국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지어다. 14절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7절 7장 18절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어떻게? 큰 소리로 천국에서 그렇게 찬양하더라. 그렇게 찬양하더라. 밤낮 쉬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고
엎드려서 큰 음성으로 새 노래로 새세토록 엎드려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쳐야 돼. 천국에서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영성 있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두란노 경배와 찬양. 거기 가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 웃자는 거 아세요?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찬양을 하는데 미치듯이 하나요. 뛰어가면서 춤을 추면서 구약에 북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그렇게 참 영성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흐름에 예수전도단의 그 예배 혹시 참여해 봤습니까? 그들의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은혜가 줄줄줄줄. 근데 여기 과거에 순복음의 트렌드마크라니까. 근데 순복음은 지금 장로교 돼가고 장로교는 지금 순복음이 돼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받고 싶다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그게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세계 최대의 사건 기네스북 그거보다도 더 거리 있는 책에 소개된 세계 최고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사건이 뭔가 아십니까? 기네스북에도 요거는 너무 그에서 금지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거리 있는 책에 기록돼요. 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는 내용을 딱 열어봐 보면 뭔가 아십니까? 그는 번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는 화목제물로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케 하셨어요.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십자가는 예배입니다. 그는 번제였어요. 그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세계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시하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건 예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건 바로 예배였습니다. 최고로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제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역대하 16장 9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자, 이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사는 찾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 줄 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능력, 축복을 베푸시는데 왜 이게 예배하는 자들이냐? 제가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아 이게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감찰하사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능력,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마음 따로가 있고 쪽팔려서 예배 못 드리고 내 체면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 건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왜 찾고 있느냐?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복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 예배고 바로 성경도 예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되었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